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떠나시기 전에 빌립을 하나 더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빌립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고향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에서 모두 4명의 제자를 이제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빌립이 이제 부름을 받고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가깝게 알고 지내는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난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하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글에 나오는 그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빌립이 모세의 글과 예언자 글에 기록한 그 사람, 그 예수를 두고 이제 한 얘기인데, 그러면 빌립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았던 걸까요? 그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빌립도. 만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아,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우리에게 오시고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혈통적인, 지극히 예수의 인간적인 것을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는 나사렛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런 그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듣고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고 이런 대답을 대뜸 하게 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그 의도 뒤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의미가 좀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되면 안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라 해야지. 성경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베들레헴 출신이 돼야 되지 무슨 나사렛 출신이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는 것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올 수 있느냐. 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시 유대 사회의 갈릴리 출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박펠라오가 여전히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알게 되고는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의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지역적인 어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좀 유대 사회에서 좀 경멸의 대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 뒤에는 그 지역적인 편협성이 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는 그렇게 알고 나한테 소개를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빌립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자기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이제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고 그러죠. 그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같이 있던 제자들 몇 사람에게 그런 그 이야기를 빌립을 나다나엘을 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에게 악한 게 없다.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듣고는 깜짝 놀라죠.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러자 빌립이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다나엘이 예수를 두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가 알고 있다, 봤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또 비밀스러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그런 장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그런 그 장소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 그러면 예수가 아는 거 그거 뭐 별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던 거죠.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생활의 어떤 습관, 어떤 뭐 장소 이런 거였는데 나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는 내가 그곳에 있었는 걸 아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대화가 됐던 거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짧은 만남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 그런 대화가 됐던 거죠. 금방 알아차렸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짧은 만남이었고 짧은 대화였지만 예수를 인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만나더라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만나도 오랜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텐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금방.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짧은 만남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지요. 못합니다. 사실 나다나엘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달랐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가진 뒤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군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짧은 만남 속에서 강력한 그런 그 충격, 영적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러잖아요. 죄인인데 나를 떠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그 예수님과의 어떤 긴 만남, 오랜 대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그런 그 반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빌립이 와서 소개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그런 사람 하나 빌립이 알고는 소개하는가 보다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쉽게 빌립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런 대답을 하죠. 자기가 가는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야 되거든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얘기하든지 베들레헴에서 자랐다고 하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그런 얘기했다면 좀 달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나사렛?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사렛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랬던 거죠. 처음 반응.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를 제자 삼으려고 그러셨는지 그런 그를 감동시키셔가지고 빌립을 쫓아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의문을 품고 와서 만나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출생에 관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틀림없이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오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됐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나다나엘은 더 큰 믿음, 예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갖게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반열에는 오르진 않았지만 예수의 또 다른 제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나다나엘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남다르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나다나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섭리나 방법과 또 과정이 인간이 알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죠.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인간들과의 그 접촉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영역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정보, 느낌, 이런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뭐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그런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에 관한 영역을 인간의 영역 안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어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넘어서게 되면 금방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왜?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바뀌거든요. 이 영역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거든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라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야 되는데 왜 거기서 나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빌립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얘기를 하니까 틀리거든요. 이거 믿어야 되나?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당연히 부정적이죠.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제 직접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역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지식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도 우리 영역 밖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열린 생각. 인간의 생각이 넓으면 또 얼마나 넓겠습니까? 좁디 좁은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그 하나님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 영역 밖에 계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활짝 열어놔야 되고 우리의 보는 눈도 활짝 열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문고리를 딱 잡았을 때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마음을 닫아놓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인간의 영역 안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활짝 열어놓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심 먼저 품으면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1장 1절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더라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